찬양 감사드리고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요. 제가 보니까 우리 젊은 세대 성도님들이 부모님들 찾아뵈는 지 오늘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옆에 분들이 다 우리 부모님이라 생각하고 인사 나누실 때에 수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 어르신들에게 특별히 인사드리면 좋겠습니다. 분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의 어르신들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시고 영적으로는 평안을, 또 육신으로는 건강하게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오늘 목소리가 좀 불편합니다. 이 마이크도 지금 제대로 소리가 나오지 않고 엘러지가 좀 심하고 또 양쪽 혀 바닥에요. 분해염이 이렇게 두 개가 생겼는데 굉장히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약간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올 가정의 답을 맞이해서 지난주부터 성경 말씀에 기초한 성경적 공동체 어떤 모습일까,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갈까, 이런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은 가정 공동체, 이런 제목으로 가정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세워가는 그런 관계 원리, 성경적인 원리, 그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 알듯이 가정은 모든 사람 관계의 시작이자 기초가 됩니다. 남녀가 만나서 부부가 되면 부부관계를 통해서 가정이 처음으로 탄생하게 되고, 그 부부가 자녀를 낳게 되면 그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관계라고 하는 새로운 또 인간관계가 형성되고, 또 형제와 자매, 그 관계가 또 가정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관계의 시작, 기초가 가정입니다. 가정 안에서 부부관계, 부모와 자식 관계, 그리고 형제와 자매 관계가 좋으면 그 가정은 당연히 화목하고 또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에서의 관계가 무너지면 그 가정은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이 되기 어렵습니다. 저는요, 성도님들의 가정이 하나님께 세워주신 작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모든 관계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되면 교회도 당연히 좋은 영향을 받습니다. 행복한 가정들이 모이는 예배 공동체가 되면 우리 교회도 당연히 행복한 교회 공동체가 되는 거죠. 뿐만이 아닙니다. 가정은 사회의, 나라의 가장 작은 다리입니다. 그러니까 가정들이 다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에 기초해서 화목한 가정이 된다면 우리나라도 정말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도 나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나라와 사회도 마찬가지로 가정으로부터 시작된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 이혼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또 지난주에도 언급했었잖아요. 한 20만 쌍이 결혼하게 되면 9만 쌍 정도가 이혼한다고 합니다. 해마다 그런 일이 반복된다고 하죠. 그러니 오늘날 이혼 문제가 이 땅의 심각한 사회 문제 중에 하나가 됩니다.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걱정하는 한 가지가 출산율이 너무 낮다는 것입니다. 0.7명 정도 되는데 이것이 9세대 정도 반복하면요, 우리나라 인구가 심각하게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없어질지도 모른다, 이런 염려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둘 다 가정에서 시작된 문제인데 이런 문제가 당연히 교회에도 영향을 미쳐서 매일 같이 제가 연구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 교회 학교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 보내주신 하나가 너무 귀하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죠. 앞으로 국민연금 당장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이 건강하고 가정이 화목하면 교회도 나라와 사회도 선한 영향을 받지만 역으로 가정이 어렵고 힘들면 교회도 또 나라와 사회도 굉장히 어려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이런 모든 사실들이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정말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여러분 가족들이 대하실 때마다 함께 식사의 자리를 나눌 때마다 웃음꽃이 피는 그런 가정 되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형제와 자매의 관계, 모든 관계가 좋은 그런 관계력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버이 주일이니까요. 성경 말씀에 따라 정말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면 좋겠습니다. 이런 가정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행복한 가정에서의 관계, 그 관계를 이루는 성경적 원리, 그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오늘 가정사역 전문가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가정상담 전문가도 아닙니다. 다만 오늘 말씀을 보면 에베소 5장 21절이죠. 우리가 정말 가정에서 행복한 인간 관계를 이루어가고 그래 더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성경적 원리를 가르쳐줍니다. 다시 한번 공개해드립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피차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이 구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교훈하는 정말 행복한 가정과 건강한 관계를 세우는 원리 한마디가 복종하라는 복종하라. 여러분 복종하라는요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듣기에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는 말이죠. 그런데 성경적 의미를 찾아보면 이 복종한다는 말이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아주 좋은 뜻의 말입니다. 복종하는 모습을 친히 보여주신, 모범적으로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면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 전반절에 보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육신의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어디로 내려갔냐면 나사렛에 내려가사 그곳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육신의 아버지 요셉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를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예수님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나라 번역으로는 틀리잖아요. 에베소 5장 20절에는 복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가 똑같습니다. 예수께서 순종하여 받으셨다 이 말씀하고 복종한다라는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복종한다는 말을 좀 더 예쁘게 번역하면 순종하여 받는다 이 뜻입니다. 특별히 받는다는 말이 핵심이 받는다는 말 국어사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누군가를 소중히 여겨서 혹은 공경하여서 잘 모신다, 잘 섬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서론적인 설교 격으로 보내본 목사님 창세기 1장부터 3장 묵상하신 창조와 타락 그거에 근거해서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는 몇 가지를 함께 나눴잖아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잊으셨죠? 잊으시면 제가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마음 갖고 하나의 의뢰.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 주신 선물, 하나님 주신 보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살아갈 때 때때로 남편이 속일 때도 있습니다. 아내가 속을 썩일 때도 있습니다. 자녀들, 손주들이 항상 예쁜 거 아니죠. 속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자녀들 볼 때. 그런데 그 자녀들이, 손주들이,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 주신 보물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세상에서 제일 값진 보물이 아마도 다이아몬드겠죠. 저는 한 번도 가진 적이 없습니다. 만져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다이아몬드가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도 몇 캐럿짜리가 있다면 그것을 또 닫고 또 닦을 것이고, 아마 소중하게 또 포장하고, 그래서 가장 안전한 곳에 잘 모셨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나를 대하는 남편, 그리고 아내, 부모님, 자녀, 형제, 자매를 보물처럼 여긴다. 하나님 주신 그런 보물과 같은 존재로 여긴다. 그러면 대하는 모습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말 하나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행동 하나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보물처럼 여기면 소중하게 생각해서 더 잘 대하고 더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는 오늘 말씀이 바로 그 교훈입니다. 보물처럼 생각해서 소중히 여겨 예수의 부모님을 받들어 모셨듯이 가정에서 대하는 모든 분들, 부부관계, 또 부모와 자식관계, 형제와 자녀의 관계 모두 그런 마음으로 소중히 여기고 잘 섬기라. 그런 건강한 관계, 화목한 관계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복종하라, 소중히 여겨 잘 섬기라, 이 말씀에 두 가지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복종하는 일, 잘 섬기는 일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예수님을 경외함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보게 되는 모든 분들을 복종하고 서로 소중히 여겨 섬기면서 살아야 되는데,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을 가지면 그렇게 잘 섬길 수 있다는 말인가요? 예수를 경외하는 마음,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생각, 그런 마음과 생각으로 하면 서로를 더 잘 섬기고 또 사랑하고 또 정말 건강한 관계를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 5장 21절이요, 사실 22절로부터 6장 9절에 이르는 여러 인간 관계에 대한 교훈을 담고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 전제 5장 21절을 다 적용하는 거죠. 각각의 인간 관계에 따라. 그런데 그 인간 관계에 적용할 때에 반복해서 몇 차례, 또 다른 말로 약간 바꿔서 반복적으로 교훈하시는 말씀은 뭐냐면요, 죽게 하듯 하십시오. 그것입니다. 죽게 하듯 하십시오. 장로님, 이 어디 모니터나 이 크기를 좀 올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너무 힘듭니다. 학교에 여기 목사님들 계시고 학교에서 여기 쓸 때 정말 교회 자료 다시 돌려주시면 좋겠어요. 아침에 우리 장로님이 너무 힘들어서 애를 쓰셔도 상태가 회복이 안 되면요, 매일 제가 설교에서 여기 이거 어떻게 될까 걱정하다 보면 설교가 머리에서 돌질 않아요. 너무 예배를 당해요. 여러분들도 불편하죠? 지금 또 하늘이 올라요. 올리니까 제발 좀 부탁합니다.
주중에서 사용했다고 너무나 밖에서 다 찾지를 않아요. 제발 부탁해. 아니면 제가 양교 포장 혼낼 필요는 5장 20절에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쉽게 하듯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6장 7절에도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쉽게 하듯하고 사람들에게 하듯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쉽게 하듯하라 반복적으로 교환하시고 다른 말로도 주 안에서 이렇게 교환하십니다. 원어를 찾아보니까 호스라는 접속사가 있는데 똑같이 않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가정공동체를 위해 함께 살아갑니다. 남편에 대합니다. 아내를 대합니다. 부모님을 대합니다. 자녀를 대합니다. 형제와 자매를 대합니다. 그분들을 한 분을 한 분을 대할 때에 예수님을 경외하시 한다는 것은 그분을 예수님처럼 똑같이 대해준다. 그런 마음으로 섬겨준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 가정에서 맺어낸 모든 관계가 완전히 달라지지 않겠어요? 다르게 돼서 안 된다. 제가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할 때에 오래전에 경험했던 약간은 충격적인 그런 일이 생각났습니다. 두 아들이 어릴 때 이제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그러잖아요. 자녀 양육할 때 아빠와 엄마가 서로 다른 역할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흔히 하시잖아요. 한교는 좀 무서운 일. 그래서 예를 들면 혼내키는 일이 있으면 혼내키는 일. 다른 하나는 다정하고 따뜻하게 아이들을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희 두 아들 어릴 때에 제가 좀 무서운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빠가. 그래서 가끔 꾸중을 하는데 예를 들면 제가 거짓말하는 것을 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도 거짓말하는 게 너무 나쁜 일이잖아요. 사람의 자녀에게 하는 일이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착해서 거짓말을 많이 하지는 않아요. 한두 번 기억이 있습니다. 거짓말을 했다가 제게 들통이 나서 제게 그걸 굉장히 크게 혼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집사람이 아들들이 제대로 말을 못하고 집사람에게 우리 아빠 조금 이상한 것 같아. 이상한 아빠야. 그렇게 이야기했다. 제가 놀라서 대체 무슨 짓이야? 그렇게 물었더니 아들들이 하는 말이요. 아빠가 우리에게 말할 때하고 교인들하고 통화하거나 말할 때하고 너무 다르다는 것이죠. 아이들이 볼 때는요. 제가 위선자로 보여요. 지금 혼내키다가도 교인들한테 전화가 오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여보세요? 이렇게 부드럽게 왜 웃으세요? 여기도 유사한 경험이 있잖아요. 부부싸움 하다가 누구한테 전화 오면 언제 부부싸움 했냐? 그런 목소리로 여보세요? 이렇게 친절하게 하잖아요. 아이들이 볼 때는 전혀 다른 거예요. 자기들이 대할 때나 말할 때의 그 태도하고 교인들을 또는 다른 분들하고 말할 때 그 태도가 다르니까 아이들이 볼 때는 위선자처럼 보이고 우리 아빠 이상한 사람이야. 그걸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아서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죽게 하듯하는 교인이 동일한 말입니다. 예수님을 대화할 때와 똑같이 남편을, 아내를, 부모님을, 자녀를, 형제를, 자매를 대화하는 거죠. 다르게 되면 위선자입니다. 예수님께는
정말 보이지도 않는데 온갖 목말로 사랑으로 고백하고 찬양으로 마음과 생각을 다 모아서 찬양하고 기도도 예쁜말로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예수님께 그토록 예쁘게 하던 사람이 남편을 대할 때는 아내를 대할 때는 부모님을 대할 때는 자녀를 대할 때는 형제와 자매를 대할 때는 전혀 다르게 대한다. 그러면 이중적, 이선자. 그럴 때는 건강한 관계가 맺어지기 어렵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복종하고자 할 때, 서로를 정말 소중히 여기서 잘 섬기고자 할 때 먼저 기억할 것은 우리가 가정에서 대하는 모든 가족원들 또 교회에서 만나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대할 때에 그거를 예수님처럼 알고 예수님 대할 때 대해야 된다. 우리가 흔히 작은 예수라고 서로를 이해하냐.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작은 예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 한번 보십시오. 왜 안 보세요? 예수님처럼 보이세요? 예수님처럼 여기고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께 하듯이 그렇게 예쁘게 하면서 더 아름다운 가정에서의 관계, 우리 성도님들과 관계에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복종하는 일, 잘 섬기는 일은 서로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서로 해야 합니다. 오늘 21절 말씀에 피차 복종하라고 그러잖아요. 피차가 무슨 말이죠? 서로라는 말이에요. 서로. 쌍방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 20절로부터 6장 9절까지 이어지는 관계가 다 쌍방관계다. 하나도 일방적인 관계가 없어요. 부부관계가 먼저 교훈되고, 그리고 부모님과 자식과의 관계가 이어지고, 마지막으로 주인과 종의 관계에 대한 분명히 이어지고, 다 근본적으로 복종하여 잘 섬기는 일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관계를 보면은 말씀드려 하나도 일방적인 관계가 없어요. 한쪽이 다른 한쪽에 대하여만 이렇게 잘해야 된다고 하는 방면이 없습니다. 다 쌍방의 관계, 서로가 이런 것으로 잘해야 된다고 보면, 예를 들면 부부관계가 그렇지요. 5장 20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쉽게 하듯 하라. 이게 복종하다는 말이 21절과 똑같습니다. 주님 있게 하듯이 잘 섬기십시오. 아내가 남편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또 25절에는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께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 모으셨듯이 목숨을 바치는 심정으로 아내를 사랑하라. 그렇게 교훈합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로 일방적이 아니라 쌍방 고백에게 권면합니다. 6절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은 부모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반면에 6장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요역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들은 자녀를 요역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관계 하나도 일방적인 관계가 없어요. 다 쌍방의 관계. 한쪽만 복종하거나 섬기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복종하고 귀히 여겨서 서로 잘 섬겨야 합니다. 한쪽만 잘해서는 안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잘 해야 건강한 관계, 행복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인터넷에서 뭘 시키려고 이것저것을 찾아보는 거예요. 우연히
인간 관계의 교훈을 담은 짧은 글이 있더라고요. 오늘 말씀은 너무도 일맥상통합니다. 몇 줄만 읽어드립니다. 도에는 일방평행이 있지만 사람의 감정에는 일방평행이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감정은 쌍방교회의 법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상대방도 나를 좋아하고 내가 미워하면 상대방도 나를 미워합니다. 서양 속담에도 like calls like, 좋은 것이 좋은 것을 부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마음은 상대방에게 눈빛으로, 손짓으로, 표정으로, 몸짓으로, 공기로 어떤 방법으로든 전달됩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상대방도 자연히 나를 좋아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타인과 잘 지내는 방법은 내가 먼저 그를 좋아하는 것, 그 방법이 최고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이 쌍방교회의 법칙을 교훈합니다. 한쪽만 잘해서는 안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잘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도 이 쌍방교회의 법칙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성경에 따르면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해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일방적일까요? 아니면 쌍방의 사랑을 요구할까요? 성경에는 때때로 희생적인 사랑, 일방적인 사랑, 포기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랑이라고 하실 때 하나님은 어떤 사랑을 요구하시냐면요, 오랫동안 저도 수없이 설교를 통해서 일방적인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성경 말씀을 읽을수록 하나님은요 쌍방의 사랑을 원하시고 요구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성경, 신약성경, 약속의 말씀이죠. 약속의 말씀이라는 건 뭡니까? 성경의 핵심이요,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언약. 하나님의 사랑은 언약의 사랑. 언약은요 한쪽만 있어서 언약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언약, 약속은 양자가 있어야 맺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렇죠. 시대상 언약에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쌍방의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것을 사랑의 언어로 고쳐서 읽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만 사랑할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요구하시는 거죠? 너희도 나만 사랑해. 언약의 사랑은 일방이 아니라 쌍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사랑하고 섬기면 그래서 징계하십니다. 징벌하십니다. 왜요? 언약의 사랑, 약속한 쌍방의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이 깨뜨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쌍방의 사랑,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만 사랑해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33절 15절에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로 일어나는 질투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질투한다는 것이 뭡니까? 내 사랑을 다른 세상에게 뺏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다른 우상에게 뺏기지 않겠다. 저와 여러분을 다른 우상에게 내어주지 않겠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자신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사랑, 저와 여러분의 사랑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말씀. 쌍방의 사랑. 오늘 교훈이 그것입니다. 피차 복종하라. 서로 소중히 여기고 잘 섬겨라. 그래야 건강하고 아름다운 관계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 마지막 교훈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모든 관계에서 한쪽만 잘해서는 안 되고 나도 잘해야지. 그런 마음 또 그런 일 있잖아요. 흔히 여러분 대접하는 일 있잖아요. 받아먹는 게 좋기는 하죠. 받아먹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대접 받았으면 대접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서로가 서로에게 잘 해야 오늘 말씀처럼 복종하고 소중히 여겨 섬기는 아름다운 관계가 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 다 계셔서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세상에서든 정말 만나는 분들마다 복된 관계, 아름다운 관계, 건강한 관계 누리실 수 있는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말씀을 위해서 특별히 가정 공동체를 어떻게 건강하게 세워갈까 그 관계의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 주시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앞으로 더 행복한 가정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법을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서 교회에서 만나는 성도님들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도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의 법을 이룰 수 있는 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